할렐루야.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 45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 중 46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내용을 다룹니다. 바벨론의 우상 종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철저히 깨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바벨론을 멸망의 위기에서부터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능히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며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살 길을 얻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미국의 칼빈주의 목사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팀 켈러는 그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중심이자 필수인 것들,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가짜신, 우상입니다.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무언가의 유무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속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나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보물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이야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 꿈, 재물, 성공, 아름다움, 인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달리 성경은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린다면 더없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이유는 마치 재물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 마냥 착각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도가 지나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모성애와 부성애를 심어주셨고, 부모가 정말로 아낌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우상의 자리에 앉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때는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넘쳐날 때가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을 할 때입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즉, 나의 자녀를 사랑해서 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녀가 우상이 된 나머지 다른 아이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온다면 이미 자녀들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때문에 정의, 공의, 진실함, 공평함 이런 것들을 저버리게 될 때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상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대상을 향한 올바른 사랑을 해야 하고, 그 사랑이 올바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인 만큼 그 사랑이 변질되면 최고의 죄악,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올바른 대상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첫사랑의 경험 기억나시나요? 모두들 첫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남자들에게 첫사랑은 절대 잊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죠. 이처럼 사람이 첫사랑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재는 것 없이 온 마음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하죠. 온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고 또 그냥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들어서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밀어낸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랑을 마치 가룟 유다처럼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너의 마음에 지금은 내가 아닌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내고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음 받은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다른 무엇인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타락의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감사가 식기도 전에 우리는 타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다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분을 배신하고 타락하죠. 인간은 몇십 번, 몇백 번을 그렇게 배신하고 타락하기를 반복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매일같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치 그 뒤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래? 그것 말고 나를 좀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에게 돌아와 주지 않겠니?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라.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